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특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특별히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이 특권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되죠. 그래서 특권의식, 특권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제대로 또 올바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죄인이죠. 이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혼내고 때리고 벌을 주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러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오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길이 막히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아픔들과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유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들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쳐서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흐르는 주된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마치 충격요법을 주시듯이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아픔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들 아프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갖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버리고 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자녀를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죽기 직전까지 몇 번 맞아봤는데 죽으라고 때리셨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혼인한 이후에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셨다고, 내 인생 아프게 하셨다고 원망하며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이 올 때 깨달아야 하죠. 물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참 엄하게 교육을 받은, 영향을 받았는지 저도 저희 아이들을 좀 엄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들이 이 부모가 정해놓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또 자신만의 특유한 고집을 피우게 될 때 저는 반드시 혼을 냅니다.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 첫째 딸아이가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잘못을 하고 고집을 피울 때는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없는 공간에서 혼이 나야 이 훈육이 되기 때문에 방에 끌려가서 혼을 냈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혼이 나고 매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아동 학대의 수준이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둘째 딸도 이제 자아가 생겼는지 이제 막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으로 딱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딱 혼을 냈는데 좀 고집을 피우면 이번에 정말 그 고집을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데리고 들어갔는데 한마디 하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벼르고 있는데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정말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빨리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그 우리아라는 자신이 취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청부 살인의 일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앞에서 결정적으로 잘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특권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시 일어날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반드시 벌을 내리시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회복과 우리 삶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여 나올 수 있도록 각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죠. 특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힘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엄청난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 사용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는 그 힘과 능력을 여자를 만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신의 화풀이하는 일에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의 근원을 다 알려주자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잡혀서 두 눈알이 뽑히고 끌려가서 수레나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그러나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신전에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삼손을 불러오라라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삼손, 두 눈이 뽑혀서 힘이 없어진 그 삼손을 보고 우리가 조롱하고 즐기고 신나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삼손을 등장시키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힘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그 힘을 주시면 저 원수들을 갚는 일에, 저들에게 보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 다시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내 상황을 좀 일으켜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은혜와 회복이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더라라는 거죠. 다시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아픔에 처해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회복을 주시고 관계 회복을 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달라집니다. 그럼 대통령의 아들은 청와대에 마음껏 출입하죠. 여러분, 슈퍼마켓 사장의 아들은 그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라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넣어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살아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